오늘은 잠언 6장 말씀을 통해서 실제적인 교훈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한국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응답하라 1988. 보신 분 계신가요? 1988. 1988이란 이 드라마 안 보셨으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KBS나 MBC, SBS 이렇게 큰 방송사에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TVN이라는 케이블 방송에서 만들었는데 그 당시 한국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드라마였죠. 그 성공의 비결이 1980년대를 사신 분들, 1980년대를 사신 분들, 그때를 기억하면서 그때를 산 사람들의 이 마음의 공감대를 아주 잘 이끌어냈습니다. 여러분 따봉 아십니까? 따봉? 우리는 맛있는 오렌지를 발견했을 때 따봉이라고 외친다는 이 광고도 나오고요. 한국에 유명했던 배우 있습니다. 주윤발 나와가지고 사랑해요 밀키스 이런 광고도 중간중간에 그 당시에 유행했던 광고들도 나오고요. 1988년대이기 때문에 올림픽의 상황도 얘기하고 그때 히트했던 노래들, 그리고 먹는 걸 막 이렇게 쌓아놓고 먹는 그 푸짐한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재밌게 봤던 이제 가족의 드라마입니다. 아이들이랑 같이 보셔도 좋습니다. 거기에 보면 쌍문동에 사는 4명의 친구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주인공이 이제 덕선이다라는 여자예요. 이 덕선이의 집은 친구네 집, 정팔인가요? 네, 정봉이라는 아이, 그 친구 집 지하에 삽니다. 빛도 들어오지 않는 방에, 방 2칸에 아빠랑 엄마랑 아들은 한 방에서, 딸들은 작은 방에서 자라가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당시 그 덕선이 아빠가 한일은행을 다니는 과장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은행을 다니는데 살만 아주 썩 잘 살진 않았지만 그래도 월급이 괜찮았는데 덕선이네는 지하 단칸방에 살고 있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 아빠가 마음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 사람이라 나물 파는 할머니 다 사줘야 됩니다. 책 팔아달라고 오는 후배들 책 다 사줘야 됩니다. 껌 팔아다는 할머니 다 사줍니다. 근데 어느 날 친구가 뭐예요? 사업을 하는데 보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는 친구의 사업을 위해서 보증을 섰다가 그 친구가 쫄딱 망하면서 같이 쫄딱 망하게 됩니다. 날마다 한일은행에서 열심히 일을 하지만 월급이 따박따박 나올 때마다 은행에서 먼저 빼가요. 그렇기 때문에 덕선이네는 늘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드라마 속에서 왜 이런 설정을 했을까요? 그 당시 우리 주위에서 보증 섰다가 망한 사람들이 흔히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공감대를 끌어낸 것이죠.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들, 그 간절한 부탁에 거절할 수 없었던 우리 아버지들은 가서 도장 하나 쾅 찍고 있죠. 그리고 까맣게 잊고 삽니다. 까맣게 내가 보증 섰었나? 잊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은행에서 날라오는 그 편지들 앞에 가정이 깨지고 수많은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는 걸 우리 드라마나 이웃을 통해서 잘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증을 선다라는 것은, 코사인 한다라는 것은 참 위험한 일입니다. 이런 주위에 보증 서서 잘된 사람 찾아보기 힘듭니다. 보증 서져서 고맙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고요. 보증 서져서 사업이 잘 일어나서 양쪽이 다 문제없이 해결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을 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보증을 선다라는 건 이 사람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증을 선다라는 것은 상대방의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진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책임진다는 의미입니다. 곧 가서 보증을 쓸 때는 도장을 하나 찍거나 사인 하나, 너무 쉬워요. 여기 사인하세요, 여기 사인하세요 하면 탁탁탁 사인하면 너무나 간단합니다. 근데 그 책임이 너무나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증을 선다라는 것은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있어도 나는 받아들일 각오가 있습니다 라고 할 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각오가 없다면 이제 하지 않아야 될 거죠. 근데 잠언의 말씀을 하다 갑자기 왜 보증 얘기를 하냐?
오늘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성경에 대한 말씀도 하고 있지만 아들이 삶 속에서 살아가야 될 일들 가운데 진짜로 겪어야 될 일들, 구체적인 일들에 대해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 성경은 우리가 초추상적인 이야기, 저 먼 곳의 이야기, 우리 실생활과 동떨어져 있는 이야기, 그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날마다 겪어야 될 일들, 혹시 우리 삶에 만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바른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바른 결정인지 알려주는 게 잠언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자녀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다 모든 것을 포함해서 한다라고 하면서 뭐예요? 공부해라. 이 공부해라라는 의미에는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거기다 너무 압축해 놓으셨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라는 이야기는 안 해주고 공부 잘하면 다 해결돼. 공부 잘하면 별 문제 없어. 공부 잘해서 좋은 데 취직하면 다 문제 없어. 이런 의미만 이야기하죠. 근데 아들이 살면서 실제적으로 만나야 될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1장으로 된 잠언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 해당하는 잠언의 말씀을 읽고 자녀들과 나누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없다면 잠언의 그 말씀을 아이에게 읽으라고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차마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영적인 일들, 삶의 교훈들이 우리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전달되는 줄 믿습니다. 어쨌든 오늘 아버지는 아들에게 보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잠언 6장에만 이것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잠언의 1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리라. 보증 쓰면 손해당하지만 보증 안 쓰면 편안할 것이다. 잠언 17장 18절입니다.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손을 잡는데요, 이 의미를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장 26절,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빛에 보증을 서지 말라. 여러분, 오늘 보증에 대해서 이제 담보, 보증 이 두 가지의 의미가 나오고 있는데 히브리의 각각 의미가 보면 이 보증이라는 것은 카프라는 단어고요. 또 다른 단어는 타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타카라는 뜻은 바로 손을 잡다라는 뜻이에요. 이 손을 잡다라는 의미가 바뀌어서 나중에 보증한다라는 의미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뭐냐? 고대 시대의 사람들은 돈을 빌려줬을 때 그것에 대한 내가 당신의 돈을 빌렸습니다, 지금처럼 도장을 찍거나 사인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손바닥을 딱 치는 거예요. 장한나 일사님께 제가 10불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10불을 빌렸으면 두 사람이 함께 손을 치는 거, 아니면 손을 잡는 거, 그것이 약속의 증서입니다. 지금처럼 종이가 없기 때문이죠. 지금처럼 무엇인가를 기록할 수 없기 때문이죠. 믿고 나의 손과 당신의 손이 서로 맞닿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증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잠언 17장 18절에 보면 지혜 없는 자와 뭐 하지 말라? 그래서 손을 잡지 말라라는 의미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2장 26절에 너는 사람으로 더불어 그의 손을 잡지 말라라는 의미도 바로 같은 보증을 하지 말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을 잡는다는 의미는 뭡니까? 함께 한다는 의미입니다. 함께 한다는 건 뭐예요? 함께 잘 될 수도 있지만 소경의 길을 인도하면 함께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증이라는 것은 손을 잡는 거, 함께 하는 건데 그와 나와의 운명 공동체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담보라는 것은 아라부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라부라는 것은 내기하다, 네가 잘하나 내가 잘하나 내기하자, 이 내기라는 의미과 그리고 믹스한다, 섞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담보는 나의 것을 가지고요 다른 사람과 내기하는 겁니다. 내 재산과 그의 재산을 섞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기하면 질 수도 있죠.
이길 수도 있지만 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담보를 통해서 나의 것과 그 사람의 것이 구분 없이 섞이게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잠언에 나와 있는 보증에 대해서, 담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에게 묻습니다. 보증 서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보증 서서 빌려줘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험하고 손해볼 수 있는 일이니까 우리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런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한 부분에 출애굽기 22장 2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러니까 말씀에서 보시다시피 율법에는 전당 잡히는 거, 보증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출애굽기 22장 25절에 보면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신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대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출애굽기 공동체가 있었죠. 200만 명의 사람들이 한 민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거기서 보증을 쓰거나 전당을 잡거나 돈을 꾸어주는 거에 대해서 성경 안에, 출애굽기 안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증을 선다라는 것은 100% 금지된 일도 아니라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잠언 6장 외에, 잠언은 왜 우리에게 이 담보한 것 그리고 보증하는 것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냐? 이건 성경이 굳이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아도 담보 쓰는 것 굉장히 위험한 일인 것을 알고 있어요. 세상 모든 사람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버지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잠언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실까? 거기에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보면 너의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내 입의 말로 잡히게 되었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얽혔다, 잡히게 됐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뭡니까? 이 보증을 한다는 거, 보증을 선 사람의 어떤 실수, 잘못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너를 얽히게 할 것이다. 누군가 너를 잡을 것이다. 그건 누군가가 악의적인 계획을 가지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5절에 가면 더 분명해집니다.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여기 뭐가 나와요? 사냥꾼, 그리고 새를 잡는 그물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예요? 두말 나위 없이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 우리를 잡아매려고 하는 사람, 우리에게 피해를 주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가 너의 이웃이라는 빌미를 가지고 너에게 사냥꾼처럼 다가올 것이다. 이웃이라는 말로 너에게 다가와서 그물 치는 자처럼 너를 잡으려고 할 것이다. 그의 계획을 잘 분별해서 그의 올무에 걸리지 마라. 그 새 잡는 덫에 너희들이 걸리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이웃인지 아니면 나를 속여서 나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인지 너는 분별해라 라는 의미를 성경은 우리에게 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이 정말 먹을 것이 없고 힘들어서 무엇인가를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 우리를 얽어매기 위해서 나의 것을 뺏기 위해서 돈을 요구하는 사람인지, 보증을 서달라는지,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분별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2장 말씀처럼 누군가 너에게 옷을 저당 잡혔어요. 옷은 그 당시에 한 벌밖에 없습니다. 저녁에는 옷이 이불이 돼서 추운 광야에서 덮고 자야 됩니다. 그 추위 가운데 마지막 자신에게 남은 그 하나밖에 남지 않은 그 사람이 무엇인가를 빌린다면 그 사람은 정말 절박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생명의 기한이 끝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남은 그 하나를 담보로 해서 보증으로 해서 빌릴 사람은 정말로 긴박한 상황 가운데 처해진 사람이죠. 그 사람들은 우리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도 하나님도 그에게 저녁에는 추워서 그가 얼어 죽을 수 있고 고난 가운데 있으니 저녁에는 그것을 돌려주어라, 섬겨주어라, 도와주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로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믿음의 가족들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 창세기 성경 통독을 했는데요, 노아 홍수를 통해서 모든 인류가 죽었어요. 근데 다시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하나의 혈통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로 똑같이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절박하게 손을 내밀 때 그의 절박함을 보고 우리는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악인, 음녀, 그들이 우리를 속이려고 할 때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유혹이라는 것을 하는데요, 그 유혹은 무엇을 가지고 유혹합니까? 우리가 보증을 서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은 악인과 그리고 음녀는 우리의 탐심과 욕심을 건드립니다. 그 보증을 통해서 당신이 무엇인가를 더 가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무엇인가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사기꾼들이 뭐에 투자라고 이야기합니까? 더 큰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 돈을 맡긴다면, 그 돈을 투자한다면 당신은 땀 흘리지 않고도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갈 수 있다. 우리의 뭐를 자극해요? 우리의 욕심을 자극합니다. 더 많은 것을 갖게 하게 한 우리의 탐심을 자극하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냥꾼의 덫에는 뭐가 있습니까? 미끼가 있습니다. 새를 잡기 위해서 쳐놓은 그물에는 뭐가 있습니까? 미끼가 있습니다. 맛있어 보이는, 좋아 보이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더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 눈에 보이기 좋은 것이 우리에게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덫은 못 보고 미끼만 바라보고 우리가 한 걸음 다가간다면, 그물을 보지 못하고 그 떨어져 있는 씨앗들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 그것을 무는 순간 덫에 걸리게 되는 것이고 그물에 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지나친 욕심을 통해서 너의 있는 삶의 욕심으로 그것에 어리석게 넘어가지 말아라. 정말 마음의 국률함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은 그 국률함을 가지고 도와주지만, 그 도움이라는 것이 너를 위한 도움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산상수훈에 말씀하셨죠.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정말 너에게 필요로 하는 사람, 그에게는 너의 손을 내밀어라. 그렇지만 악한 의도나 탐심을 가지고 오는 것이라면 너는 믿음의 지혜를 가지고 오늘 사슴이 사냥꾼에게서 빨리 뛰어가서 벗어나는 것처럼, 오늘 새들이 그 그물에서 급하게 날아서 도망가는 것처럼 그 탐심의 마음을 너에게서 제해라라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 7절과 8절에 보면 공경한 차한 사람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하거든 그들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우리 주위에 가난하셨습니다. 가난해져서 여러분에게 와서 도움을 구하는 사람에게 마음이 완악해지지 말래요. 이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섣불리 판단합니다. 얼마나 게을렀으면, 얼마나 잘못 살았으면, 어떻게 했으면 이라고 그 가난한 사람에게 대해서 우리가 완악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다는 거죠. 섣불리 판단하고 그가 가난하게 된 것은 이라기 하면서 그에 대해서 마음을 닫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를 도울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돕지 않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는 늘 다른 사람을 도와야 된다는 것에 공감을 합니다. 누군가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꼭 빠지는 게 있어요. 나는 말고 나보다 돈이 더 많은 A 집사님,
나보다 더 사업체를 크게 하고 있는 B 집사님, 아니야, 이것은 나라에서 책임져야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것은 교회에서 책임져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입을 크게 엽니다. 도와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자신의 지갑은 굳게 닫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 순종 153의 1 기억하시죠? 잘 모으고 계십니까? 두랩돈 잘 모으고 계십니까? 어느 교회는 구제헌금을 안 한대요. 어느 목사님을 지난번에 뵀는데 자기 교회는 구제를 안 한대요. 왜냐하면 구제헌금을 하면 여기다 해라, 여기다 해라, 여기 해야 된다, 저기 해야 된다, 하도 말들을 많이 해가지고 그냥 본인이 알아서 하세요 라고 이야기한대요. 그만큼 구제를 가지고 어디 해야 된다, 여기 해야 된다 라는 논쟁에 아예 구제헌금 자체를 없앴대요. 근데 그것은 그 교회의 일이고, 우리는 그런 논쟁을 덮고 내가 가난한 누군가를 위해서 내 지갑을 열었다면 그것이 귀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아름답게 쓰여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도 여러분 가정에서 한번 이웃사랑을 위한 이 두랩돈 헌금에 꼭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보증에 대한 이야기 정리가 되셨습니까? 욕심에 끌려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내게 있는 것을 작은 것이라도 나눌 수 있다면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런 아들이 되기를 아버지는 원했다라는 거죠. 오늘 두 번째 말씀은 여러분, 아이들한테 읽어주는 동화책 중에 개미와 배짱이라는 동화책 있죠. 배짱이만 없지 똑같은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지런하신가요? 게으르신가요? 여러분 스스로를 난 참 부지런한 사람이야, 아니면 난 참 좀 게으른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잠언에 게으른 사람의 특징을 몇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 19장 24절, 게으른 자는 자기 손을 그릇에 넣고도, 밥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는 자다. 이렇게 게으른 사람이 이때입니다. 밥 먹어야지 손은 갔는데 여기까지 오는 게 힘든가 봐요. 잠언 20장 4절입니다.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농부가 밭에 나가기 싫어하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오늘 일 안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오늘 일터에 나갈 수 있는 핑계가 없을까라는 의미입니다. 21장 25절, 자기 손으로 일하기 싫어하고. 하나의 설까지 뭐예요? 다 시킵니다. 이거 이렇게 해라, 저거 저렇게 해라, 이거 이렇게 가지고 와라, 저거 저렇게 가지고 와라. 그리고 이 일은 누가 해라? 네가 해라. 이런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래요. 26장 14절에 보면 이런 사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구르는 자다. 여러분, 문에 저 옆에 보면 이렇게 문고리, 이게 문 고정시키는 거 있죠? 그게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게으른 사람은 침대에서 이리 굴렀다가 저리 굴렀다가 이리 굴렀다가 저리 굴렀다 하는 사람. 안수 집사님 왜 이문신 권사님을 쳐다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 권사님 부지런하신 분인데, 게으른 사람이 뭐다? 뒹굴 한 군데에서 있는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게으름이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몸을 움직이기 싫어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 말하는 게으른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핑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 단순히 일을 하기 싫은 것보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게으른 사람입니다. 잠언 22장 13절에 보면 게으른 자가 말하기를, 사자가 하는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거기에 사자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는 핑계 대는 거예요. 우리 게으른 자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몸이 너무 아파서 일하기 싫은데 밖에 아직 비가 오지도 않아요. 근데 오늘 비가 올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농부가 일하러 나가지 않는 겁니다. 오늘은 허리가 나가면 다칠 것 같아,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침대에만 누워 있어야 될 것 같아 라고 핑계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잠언 7절에 보니까, 6장 7절에 보니까 두려움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니 라고 하죠.
나한테 일 시키는 사람도 없고요, 나한테 명령하는 사람도 없고요,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놀고 먹고 탱자탱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의 설까지 다 핑계를 대는 겁니다. 이 말은 영적인 의미로 내 삶의 주관자가 없다라는 뜻을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계십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분명히 하나님 계십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3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핑계댑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 없이 지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핑계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니까 나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제사 예배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습니다. 드라빔, 그들이 바른 것이 무엇인가를 판단해 주는 겁니다. 에봇, 무엇이 진짜인지 맞는, 지금 성경이라는 거죠. 우리는 성경도 없습니다. 우리는 목사님도 없습니다. 우리는 집사님도 없습니다. 우리는 건물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재정도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도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성경이 말하는 게으른 자의 모습이 똑같다라는 겁니다. 마치 영적인 게으름에 빠진 사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바 직분을 가지고 헌신하고 충성해야 됩니다. 내가 땀 흘려 주님의 은혜에 빚진 자로서 수고해야 됩니다. 근데 교회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건 이래서 못합니다, 저건 저래서 못합니다, 이건 분주해서 못합니다, 이건 이런 사유 때문에 못합니다 라는 영적인 게으름과 핑계를 대는 사람들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혹시 우리가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보는 사람도 없습니다. 시키는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내 몸을 움직이는 수고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핑계로 하나님의 일들을 더욱더 멀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렇게 영적인 게으름에 빠진 사람, 그리고 그런 육적인 게으름에 빠진 사람,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절과 11절,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11절입니다.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게으른 자는 오늘도 어제와 똑같을 거야. 내가 일하지 않아도 괜찮아, 내가 헌신하지 않아도 괜찮아,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괜찮아, 내가 헌신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충성하지 않아도 괜찮아, 어제도 하지 않았기에 오늘도 하지 않아도 괜찮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좀 더 그래 잡아라, 좀 더 누워있어 봐라. 그럼 11절에 갑자기 너에게 빈궁과 궁핍이 군사같이 강도같이 이르게 될 것이다. 이런 군사처럼 임한다는 것은 강도처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게으름에 빠졌을 때, 우리가 육적인 게으름에 빠졌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은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금요일 저녁마다 오신 여러분의 모습을 볼 때마다 참 놀랍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금요일 이 저녁에 애들과 하루 종일 시달리고 이 저녁에 온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이라고 좀 더 자자, 좀 더 쉬자, 좀 더 내 이굴 위에서 편안하게 있자, 여러분에게 왜 그런 유혹이 없겠습니까? 왜 없겠어요? 당연히 여러분 있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유혹들을 이겨내고 오신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참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받은 그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이고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그러나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라고 하는 사람은 누굴 위해 살아가는 겁니까? 자신의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되는 거죠. 그럼 그렇게 유지했던, 그리고 붙잡았던 그 모든 것들이 어느 날 내가 모르는 사이에 다 빼앗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순종 153, 그럼 정말로 하루에 1분을 나누는 것과 하루에 5분의 기도를 하는 것과 하루에 3장의 말씀 나누는 것, 제가 어느 분에게 멀리 이사간 성도님에게 좀 보냈어요. 오늘 저희 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하는데 우리 이사가신 누구누구분도 이거 하시면 그곳에서 영적인 일들, 참 복된 일들, 좋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라고 그분을 위해서 보냈는데 그분이 저한테 답장이 왔더라고요. 카톡으로, 목사님 참 좋네요, 근데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라는 답장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그래도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보내긴 했어요. 정말 어렵죠. 근데 정말 우리가 이거 하지 못할 정도로 게으르다면 우리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 수요일날 우리 문영재 목사님이 재미난 이야기를 하셨어요. 말씀 순종 153처럼 하루에 5분 이상 기도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하루에 3장 이상 읽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은 뭐라 그랬죠? 사람도 아니에요. 영적인 사람,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건 정말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맞죠? 정말 내가 믿는다라고 하면서 최소한 그 정도도 못하고 있는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 있다면 오늘 그 사람에게 사단이 우리에게 시험에 빠뜨린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믿음조차도 우리가 빼앗기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하는 거 죄입니다. 아시죠? 거짓말하지 않아야 됩니다. 미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지 않아야 될 것을 하는 거 죄입니다. 먹지 말라고 하면 먹지 말았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은 뭘까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을 당연히 죄로 받아들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라라고 명령하셨던 이 말씀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 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것만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해야 될 것에 대한 말씀을 동일하게 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눈을 열어 이제는 영적인 게으름에서 빠져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복된 일들이 무엇인가, 내 이웃을 위해서 땀 흘려서 할 수 있는 부지런한 믿음의 일들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찾을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원래는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좀 여기까지 하려고 했는데 그것까지 너무나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오늘은 이 보증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영적인 게으름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욕심에 이끌려서 보증을 쓰고 탐심에 이끌려서 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게 있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작은 것이라도 이웃과 나눌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서 혹시 내가 해야 될 것들을 하지 않고 있다면 이제는 거기서 일어나서 내가 믿는 자로서 감당해야 될 것들, 영적인 부지런한 일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